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높은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가 되기를 온전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말씀 따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앞길을 비추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2절로 옛날 영생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건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3절로 예수 세상 계실 때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다시 한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4절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 됐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다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옵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는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옵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보면 부끄러운 모습 밖에는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의 예수님을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함과 교만함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반응, 마음을 얻고자 하면은 늘 충만했지만 주님의 소원, 계획, 마음을 살피는 데에는 소홀히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한 야고보의 하나님도 구원한 베드로의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한 신뢰만은 변함없이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고난과 연약함과 절망과 깜깜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열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기에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샘물 공동체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샘물 배운 공동체에서 섬기는 예수제자로 훈련받아 부르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믿음으로 드린 인내의 수고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사오니 목장 안에서 VIP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 위로와 회복과 감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이유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나우스 목장의 목원이자 영화부에서 강은희, 태은이와 함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쌍둥이 아빠 김기범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가정이 영화부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크신 은혜와 특별히 이번 영화부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내와 저에게 자녀라는 축복은 남의 가정에나 주어지는 부러움이었습니다. 임신을 위해 병원을 다닐 때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며 이번에는 하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반복되는 실패에 상실감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고생만 하는 아내를 위해 아이 없이 우리들끼리 살아도 나는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아내는 포기가 되지 않는다고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위해 직장에 휴직계를 냈고 그런 결계에 찬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저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그 시기에 청년의 신혼부부 목장에서 장년층으로 올라와 나우스 목장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 가정의 오랜 기도 제목인 자녀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저희의 아픔과 간절함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11번째 시술을 끝내고 임신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실패하면 목장 식구들에게 어떻게 나누지? 그러나 저희 걱정과 다르게 이미 유아 세례의 날짜를 계획하시는 믿음의 목자님, 자녀들과 잠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목장 식구들,
길게 기도는 못하지만 이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하고 있다는 형제님 등등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덕분에 작년 2월 건강한 쌍둥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마음대로 한계를 정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듣던 육아의 세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왜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지 온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 쌍둥이, 다섯 쌍둥이가 아닌 두 쌍둥이라는 사실을 위안 삼았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아시고 목자님이 매일같이 오셔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돌아가며 깨는 아이들 때문에 밤잠도 부족한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유아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종한 덕분에 낯을 가리기 전인 생후 4개월에 울지 않고 유아 세례를 감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챙겨서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영아부 예배를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이러다가 아내와 저의 예배가 흐트러질 것 같아 생후 5개월이 되어서 온 가족이 교회 출석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영아부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라고 말했고 저 역시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초보 부모인 저희는 돌발 변수가 많은 영아 2명을 데리고 외출한다는 것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영아부 교사 목자님들 덕분에 차츰 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부모의 부담을 먼저 이해하시고 챙겨주시는 교사 목자님들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영아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로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영아부 전체를 관장하시고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시는 초원지기님들, 기도의 든든한 지원군이신 우리 선한반 목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각 반의 교사 목자님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영아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저희 아이들이 18개월이 되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3주에 걸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말씀이 끝나면 따로 부모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셔서 육아에 지치고 힘든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에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치 제 모습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은혜로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육아는 고되고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에 5분마다 깨고 무조건 일어나서 안아주어야 하는 아들 1호, 평소에는 무난한데 한번 수틀리면 울음이 달래지지 않는 아들 2호, 11kg가 넘는 지금도 동시에 안아달라고 보채서 아내는 이제 손목을 넘어서 팔꿈치, 어깨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치일 때면 임신되기를 기다리던 과거가 아주 가끔 그리워지며 그때는 그래도 잠은 잘 자고 밥은 편안히 먹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두 아이를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텐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망각한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마음을 고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이 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못나고 못된 모습을 종종 확인합니다. 늦게 결혼했고 아이도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면서 늙어버린 엄마 아빠는 체력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치는 아이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아이다 보니 활동 반경이 넓고 묵직해서 케어하다 보면 몸이 혹사당한다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그래도 있는 힘 쥐어짜서 육아를 하는데 새벽에 우는 아이를 안아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울음소리가 이웃의 잠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데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뭐가 못마땅한지 몸을 활처럼 휘며 끝까지 때를 쓸 때 짜증과 고집으로 마음을 한번 뒤집어 놓을 때는 감정이 앞서서 아이의 엉덩이를 후려치거나
본의 아니게 이놈의 자식 너 누구 닮았니 하고 미움의 언어가 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지쳐버린 마음이 아내에게까지 번져 상처 주는 말을 툭 뱉어 관계가 어색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계속해서 쓰리고 스스로 책망하는 강도는 높아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치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답 없는 저를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구원의 기쁨과 참된 회복을 주셨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부 성경학교를 통해 다시 은혜를 경험했지만 육아를 하면서 언제 또 연약한 저를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 주신 아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가장 많이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흥이 없어서 찬양과 율동 시간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언젠가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하며 찬양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직 기도 손도 할 줄 모르고 아멘도 제대로 발음할 줄 모르지만 두 눈 감고 기도 손하며 친구를 위해 예쁘게 기도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회 공간에 뛰어다니며 교회를 좋아하고 즐거워할 날을 기대합니다. 톡 튄 여름 수련회도 가고 씩씩하게 단봉도 갈 날을 기대합니다. 현재 영화부에는 1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어린이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 소속된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들보다 선생님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더웠던 이번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애써주신 모든 교사 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이가 너무 부잡스러워서 예배 참석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부담을 버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도 됩니다. 그 부담을 훌륭한 교사 목자님들이 함께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숨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이게 달리기. 8월의 마지막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금주 수요일인 9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보의 안내 및 신청서를 살펴주시고 QR코드,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정원이 차지하는 강좌들이 있사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9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3분기 교제 주문을 받습니다. 목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놀이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올풀 3분기 교제 예수님과 나 3호를 주보의 상세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목장인 늘푸른 초원이 9월 5일 금요일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65세 이상으로 목장에 속하지 않으신 분, 성도님들의 부모님 중 VIP 혹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장성철 목사에게 해주세요. 샘물 배움 공동체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은혜샘물 유치원, 초등학교, 샘물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9월 6일 토요일에 입학 설명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9, 10월호를 판매합니다. 매일 성경 순,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을 샘물관 로비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총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전체 모임 후 초원 모임으로 이어져 오니 모든 목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 기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섬겨주신 모든 교사 목자님들 또 봉사자들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격려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번 학기를 통해서 그 마음과 지혜가 또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또 학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9월 첫째 주 토요일 자음새를 갖고자 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한 학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들을 주보를 꼭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13장 우리 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입니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헤롯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자신이 참으로 허망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죠. 12장에서 헤롯은 끊임없이 죽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두었던 베드로가 깜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헤롯이 온 성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했지요. 이 일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정치적 이벤트를 날려버렸으니 말이죠. 사전에 이런 일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베드로를 감금해 놨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경비병들이 베드로를 풀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헤롯은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그들을 또 다 죽이고 맙니다. 헤롯은 무고한 경비병을 죽여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존재였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예외나 뜻밖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 그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그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죠. 그 권력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권력이 자신을 천년만년 지킬 것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20절 이하에 말씀하죠. 그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 내려가 있는 동안 벌어진 그의 최후를 보여주십니다. 페니키아의 해양 무역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농산물을 유대와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식량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롯이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해서 지금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어쩌면 괴롭히고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토류라는 이 자원을 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석유였는데 이제는 그 자원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를 무기화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다르지 않은 상황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헤롯이 이번에는 사람들을 굶겨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식량난의 위기에 봉착한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급하게 헤롯 왕의 침실 시종이었던 블라스도를 설득합니다.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습니다. 그럼 말이 설득이지 블라스도를 뇌물로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매수의 효과가 아주 즉시 나타나죠. 그리고 어느 지정된 날에 헤롯은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였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게 시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양 빠지지 않게 연출한 것입니다.
헤롯의 치적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이벤트 날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이때의 상황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사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고요, 황제가 원정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제국의 축제 둘째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헤롯은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원형극장의 무대 위에 올라가자 그의 은빛 왕복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다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그의 연설이 시작되었는데 시돈과 두로에서 동원된 박수부대는 그를 향해 하나님이라며 열광적인 환호와 찬사를 보냈죠. 그 모습을 22절 성경 말씀은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헤롯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를 넘는 경배는 블라스도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헤롯에 대해 환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찬사에 도취된 헤롯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 세상을 가진 진짜 신이라도 된 것처럼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홀함도 잠시, 오늘 말씀은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고 말씀하죠. 신이라 불리던 사람이 벌레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연설 도중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황급히 왕궁으로 옮겼지만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불과 닷새 만에 숨을 거둬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딱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실은 벌레 안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헤롯은 몰랐던 것이죠.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며 육체의 욕망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그 인생의 최후를 여과 없이 보여주십니다. 23절 말씀은 이 헤롯의 죽음이 벌레에 먹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 사실은 그가 죽은 진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허망하게 벌레에 먹혀 죽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이 이 교만을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교만은 한마디로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우상 숭배의 뿌리와도 같은 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 바꿔치기한 교만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교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정법상으로도 맞는 말이죠. 우리를 교만하다고 수갑을 채워 잡아가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돈 자랑한다고, 가방끈 자랑한다고, 자식 자랑한다고
여러분,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죠. 하늘의 천사가 타락했던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만은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파괴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교만한 헤롯으로 인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하죠. 25절은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12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내내 헤롯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 한 일은 기근으로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총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둔 말의 권세일 수도 있고 우리를 두신 지위에서 오는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입술의 권세와 힘과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로 내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요, 내 말로 내 남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로 내 아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로 자식을 살릴 수도 있고 내 말로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낙심케 만들고 비교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죠. 헤롯이 하는 일과 결코 다를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구별된 성도들,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누군가를 살리고 왔다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던 교회였죠. 그리고 최초로 땅끝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13장 그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값지게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자 봐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동일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선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곧 예언자들과 교사들 5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죠. 여러분, 여기 예언자는 앞날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가 예언하듯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아니고요, 맡을 예자 말씀 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오늘날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교사입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 소개된 이 지도자들 5사람은 예언자임과 동시에 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소개되는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사실은 계속 언급되어 왔죠. 그 바나바의 삶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한 돈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와 채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일에 누구보다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요셉이라는 본명으로 부르기보다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는 사람이었으면, 요셉이라는 본명은 흔적도 없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교의 미래라고 여겼던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못할 때 바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그를 중매했던 자였습니다. 모두들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여전히 마음속으로 우리 형제들을 잔인하게 사지로 몰았던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문을 닫고 있었던 지체들에게 사울의 진정한 회심과 변화를 변호하며 그를 주님의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다리 놓는 자였습니다. 다리 놓는 자. 그러니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의 사울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러분, 사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서 짧게는 10년,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길게는 13년 동안 파묻혀 있을 때 여러분, 그를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를 부르는 자도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나바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혼자 다 사역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자였고,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진정한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성공하는 엘리트가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말 한 필이 짐을 끌 수 있는 무게가 혹시 몇 톤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묻지 않고 톤이라고 물었습니다.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무게가 몇 톤일까요? 무려 4톤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말이 갖는 이 마력이라는 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엔진이 개발되기 전에 말이 사실은 전 세계를 누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 2필이 끄는 무게는 얼마일까요? 자, 계산되시죠? 8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지요. 말 2필이 함께 끌 수 있는 무게는 24톤까지 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 한 필이 4톤을 끌지만 동역해서 2필이 끌면 24톤을 끈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런 동역의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실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죠.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바나바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한 지도자였죠. 여러분, 교회는 사울 같은 실력자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울을 알아봐주고 세워지는 바나바 같은 인격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정말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울이 아닐 것 같으면 바나바가 되십시오. 한마디로 바나바는 참으로 영적인 품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자라도 그가 나타나면 따뜻한 온기가 돌게 하는 사람이었죠. 서로를 의심하며 마음을 닫고 경쟁하며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허물었던 사람입니다. 화목케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착한 그거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을 닮았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 그 양선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을 세워주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12월에 은혜샘물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가 리더들인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피택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은혜와 진리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앞장서서 섬겨갈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된 바나바와 같은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을 인정하고 그 리더들의 섬김을 따라 우리도 함께 동역할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를 피택하고 임직할 때마다 참 교회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내가 저 사람도 장로하는데 저 사람도 권사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이제 시험 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방주사를 계속 놓을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로 그 다음 소개되는 인물이 참 독특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은 분명히 검은색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니게르의 라틴어 의미가 검은 자라는 뜻이고요, 오늘날 흑인을 가리키는 니그로란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시므온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선지자와 그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도록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인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마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람은요 처음 안디옥에 와서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11장에 보면 거기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때 함께했던 성도들이 구레네 사람 몇몇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개되죠. 그는 분봉왕 헤롯의 수양 형제였다고. 여러분, 수양 형제는 같은 유모에게 젖을 먹고 함께 자라난 배다른 형제일 수도 있고, 정말 유모의 자식인, 그리고 왕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마나엔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나엔은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이죠. 헤롯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마나엔의 사회적 신분이 지금까지 소개된 안디옥 교회 다른 지도자들과는 격이 다른 아주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봉왕 헤롯은 여러분 12장에서 보고 있는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여러분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사실 만났습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눈에 비친 예수는 자신의 권력에 결코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될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기죠. 서로 토스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함께 젖을 나눠 먹던 친구들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참여하고 다른 한 친구는 친구가 죽인 예수를 믿고 그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드러난 그 인생의 모습은 너무 다른 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지도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 사울이 헬라어식 이름을 쓸 때 바울, 그리고 그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를 늘 바울로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를 그렇게 소개했고 사도행전은 이때로부터 이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 5명은 서로가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담소 나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자들.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도 다릅니다. 이전에 믿었던 종교도 다릅니다. 학식의 차이도 너무 뚜렷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배경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걸림돌일까요? 디딤돌일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교회에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동역하기에 얼마나 큰 걸림돌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차이는 차별이라는 장벽으로 가로막히기 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신분과 지역과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는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담고 싶은 그 성도를 우리는 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죠. 아무리 부부지간이어도 또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넘어온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혹은 뒤에서 뭐라 하죠?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죠. 예의란 그런 것입니다. 사회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죠. 그건 우리는 법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질서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지키며
사는 상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럼 반대로 반드시 넘어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고 차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된 생각들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원래 그래,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그래 왔어, 그런 판단이 끝난 겁니다. 한번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굳어진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을 만들게 됩니다. 장벽을 치게 되죠. 너랑 나랑은 어울릴 수 없는 존재야. 너랑 나랑은 하나 될 수가 없어. 격이 안 맞아. 어떤 시사 프로에 보면 여랑, 야랑이란 게 있더라고요. 여당의 생각과 야당의 생각.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로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성도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고 갈라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상대방을 대단히 악마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한 형제자매로 받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 그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바로 화평케 하는 복음이요, 안식의 복음이요, 하나됨의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것은 고사하고 함께 어울릴 수도 없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배경을 가진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5명의 사람들이 각자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만 가지고 내세우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 2절에 나오죠. 2절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디비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D, 이건 더블, 두 개, 비전은 앞을 내다보는 소명이죠. 그런데 비전이 두 개면 그게 뭐라고요? 분열이라고요. 내 생각은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분열입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붙들 때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도 내려놓고 모두 주님의 마음과 생각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바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배드리는 척할 수 있지만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만이 나와 다른, 나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굶는 게 금식입니까? 뭐하러 굶습니까? 밥 잘 드시고 힘내서 주일을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식은 굶주림의 예배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늘의 양식으로, 은혜로 체험받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짜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근데 금식하는데 더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난다. 그 금식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금식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금식했는데 더 날카로워져. 나 금식하고 있는 거 몰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우월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의지적으로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역시 금식은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인격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철저하게 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과 사명을 이끄시고 책임져 달라고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탁하여 드리는 예배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그 세상의 가치와 소리를 넘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나와 다른 니게르를, 나와 결이 다른 만나행과 루기오를 지체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안디옥 교회를 향한 새로운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대목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성령은 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명령하시는 장면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을 둘로 나눈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 분수령의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들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과 촉이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가 필요했는데, 이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만 보면 당혹스러운 명령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시라고요? 제가 가면 안 되나요? 이루고 싶은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엔진과 같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된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을 파송해서 어디로 보내라는 건지, 어떻게 보내라는 건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정에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파송하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파송되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안디옥 입장에서는 분명히 더 좋았을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래서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지 않고 파송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두 사람의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 이름을 여러분 불러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계속할까요? 호명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 교회만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교회들은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뿐이 아니죠. 이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들이 바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었기 때문에. 이뿐이 아니죠.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다면 마케도니아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건너오라고 손질했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건너가지 않았다면 유럽의 복음화는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가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유럽의 복음화가 없었다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해서 두 사람을 붙들었다면 그 교회는 더 부흥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그 세대에는 그 교회가 더 커졌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막심한 손해죠. 만약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했다면, 또 변화보다 안정을 원하는 성도들의 바람만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두 사람을 따로 세울 수도, 그들을 열방을 향해 파송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물어요. 그 옆에 있는 향상교회하고 친하게 잘 지내세요? 아니, 그 상가에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가 있는 교회들 도로도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은 두 교회가 이 나란히 있으니까, 더군다나 저희는 교단도 같아요. 저희는 같이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년 할 때 향성교회 김석헌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이었어요, 우리 교회. 모르셨죠? 저 우리 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막 부흥하는데 향상교회는
여러분, 큰 시험과 아픔이 있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반사의 이게 교인 서로 뺏어가게 하는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보다도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교회도 가정교회고 우리도 가정교회인 게 너무 감사해요. 용인의 100만 인구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20%, 20만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전히 80만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20만을 놓고 서로 네 교인이 내 교인이냐 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모습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되면 향상교회가 저희 교회에 항상 이렇게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눈치면 항상 저희 그쪽 가서 눈 치워주거든요. 저희 교회는 트랙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 싹 치우고 여러분 트랙터 갖고 가가지고 향상교회 주차장 쫙 눈 치워줍니다. 저희가. 여러분 우리 친해요.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한 번은 향상교회 주차장이 늘 좀 좁습니다. 향상교회 요즘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향상교회 성도가 저 밑에 D동 앞에 주차해놓고 향상교회로 걸어가실 때요. 그래서 성도님, 다음번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다음번에는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차 안내위에 그랬더니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시는. 어디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은혜샘물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탁월한 전도와 선교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분립개척교회 비전을 다시금 이 말씀 묵상하면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 비전도 있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분립개척 운동입니다. 이제 분립개척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빚 많은데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분립개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빚이 주회를 하기 위해서 지은 빚인데 그걸 빚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빚을 보기 전에 빛을 봐야 돼요. 발음이 됩니까? 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저는 정말 평안 한 평원이 그냥 통째로 평원지게 하고 분립개척교회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랍니다. 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편견을 깬 발상으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그보다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준비한 두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흩어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흩어진 성도로 우리가 함께 지역 또 가정이 몇 가정이 모인 270여 개의 목장이 개개개 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마을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는 것이죠. 교회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땅끝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갖고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 그곳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요 예배 받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차이를 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동역하는 주님이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파송하고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지는 이 너무나도 대조되는 두 인생, 이 땅에 세워진 두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지위로, 권세로 죽이는 왕궁과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덜어내며 흩어 흘려 보내는 주님의 몸인 안디옥 교회의 영광을 하늘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하나님 달려가야 할 자들인지를,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본삼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될지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른 배경과 하나님 서로 다른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그 차이를 넘어 차별이 아니라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역하는 지금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신이 헤롯처럼 자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잊은 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말과 힘으로 죽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성령께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알아듣고, 때로는 그 명령이 낯설고 불편하고 두려울지라도 금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의 샘물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부르심을 따라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성전을 드림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나 내 개인과 가정과 목장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며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소명의 땅 세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